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교재 성가기감 265페이지입니다. 선학자는 봉지 풍광을 양미 발명적 고초 현관을 의종 핫두리요. 선을 배우는 자는 본지 풍광을 만약에 밝히지 못한 적 홀로 가파른 관문을 어떻게 나아가 꿰뚫으려고 하는가. 방황에 단멸공으로 이 위선하고 무기공으로 이 위도하며 일체 구무로 이위 고견하나니 차 명년왕공이라 수병유의니라. 가끔가끔에 단멸공으로 선으로 삼고 무기공으로, 무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걸 무기공이죠. 멍청하게 있는 거. 이몽사몽 무기공으로 이위도 한다. 도로 여기며 일체가 모두 없는 곳으로 고견으로 삼나니, 고견으로 여기니 일체가 함께 없다. 모든 것이 함께 없다는 거죠. 그걸로써 고견으로 삼나니 여기니, 고견으로 여기니 이것은 극히 완고한 공이라. 완고한 공이라 하면 완전 공이라는 거죠. 완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비어가 진공을 이야기한다. 수병유이라. 병을 깊게 받음이라. 그리고 병이 깊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하지 언선자가 다 자제 차병이니라. 지금 천하의 선을 말하는 자가 대부분이 이 병에 앉아 있습니다. 찬란한 마음이 그냥 텅 비어져 버리는 거. 그 A4 용지 백지처럼 깨끗하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를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텅 비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묘유가 있거든요. 그 진공 묘유를 같이 알아야 옳게 아는 건데 하나만 아는 거죠. 하나만. 진공만. 향상 일가는 조족무문이라. 위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은 발을 둘 문이 없음이라. 문이 광불투탈이면 유양종병이요 후가법신이라. 영유 양종병이니 수일일 투덕하야사 시덕다. 운문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을 꿰뚫지 못하면, 투탈하지 못하면, 이 빛이 뭐겠어요? 본지풍광이지. 본지풍광을 투탈하지 못하면 두 가지 병이 있음이요. 법신을 투과하더라도 역시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모름지기 낱낱이 하나하나지요. 일일이 투득하여사 비로소 옳다. 요 덕은 옳다. 도를 가의 뜻이. 불행방초로 하면 난지 낙하촌이니라. 풀밭길을 가지 않으면 꽃지는 마을에 이르기 어렵다. 선의 목적인 견성을 때로는 본지 풍광을 밝힌다고 말한다. 이른바 본래의 자기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을 두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는데 깨달음의 참모습을 사람의 얼굴로 묘사한 말이다. 본지 풍광을 밝히지 못하면 조사의 지위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없다.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탑하는 것을 조사 관문을 뚫는다고 한다. 이 관문을 뚫기 위하여 오로지 화두에 매달려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는 것을 항상 일관이라 한다. 이오 위칙이죠.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는. 위로 보리를 구하여 자리를 도모하는 것을 향상이라고 하고, 자리 이타라 그러죠. 아래로 대비심으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이타 원력을 향하라 말한다. 그런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을 이타라고 한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러잖아요. 본지풍광이란 말은 본래 면목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성가의 관용어이다. 원래 본지란 불보살의 실상법신 자리를 지칭하는 말로 만물이 대지를 의지하여 있는 것처럼 제법의 근본 입각지를 말한다. 풍광이란 풍경 경치를 이루는 말로 심성의 참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을形容한 말이다. 단멸공이란
일체를 부정하여 공하다는 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릇된 소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끊어지고 멸한 그 공,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요걸 진공의 비유를 한다. 이는 요 나오네요. 진공묘유의 이치를 모르고, 그 진공만 아는 거죠. 오로지 색등을 부정하는 공일변도에 치우친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무에 가까운 거죠. 무기공이란 선도 악도 아닌 선악의 성이 없는 무기법으로 공으로 보는 경에, 무기법을 공으로 보는 견해이다. 단멸공이나 무기공을 모두 악치공이라고 한다. 운문은 운문 선사로 중국 선종 운문종의 개창자이다. 진존숙에게 멱살을 붙잡히고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고 말을 못하자 문 밖으로 내밀침을 당했는데 이때 발가락이 문에 치여 깨지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는 오도기연이 있다. 그의 어록 운문광록이 남아있는데 주의 말은 그것에서 인욕한 것이다. 종사도 역류다병하니 병제 이목자는 이 당미 노목과 척이 점두로 위선하며 종사도 또한 아는 병이 있으니 병이 귀와 눈에 있는 자는 당미 노목이라 하는 것은 눈을 이렇게 부릅뜨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과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선으로 여기며 병제 구슬자는 이 전원 도어이라 오창 난할로 위선하며 병이 입과 혓바닥에 있는 자는 요라면 전도지요. 요라면 언어가 되죠. 언어. 전도된 말을 하는 것과 함부로 하라는 것으로 선으로 삼으며 병제 수족자는 이 전진 태후와 지동 화스로 위선하며 병이 손과 발에 있는 자는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물러서는 것, 또 손가락으로 동을 가리키고 뭐 서를 가리킨다 하는 거, 이거는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가리키는 것으로 선으로 여기며 영재 신복자는 이 궁현구묘와 초정이견으로 위선하나니 영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요라면 궁구가 되죠. 요라면 현묘가 되죠. 현묘함을 궁구하는 것과 식정을 초월하고 견해를 떠나는 것으로 선을 삼나니 그 실 이론하면 무비시병이니라. 실에 의거해 가지고 논하면 이 병이 아님이 없음이라. 모두 이 병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자대비라 그러잖아요. 대자대비, 이게 보살 마음인데 대자대비 자비라고 하죠. 요걸 두 개로, 두 말로 자비인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좀 안다고 막 무조건 내 따라오라,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지혜는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 사람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알려줘요. 일괄적으로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스님의 설법이 대기설법이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84,000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자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생을 척은하게 여기는 척은지심이 있다는 거죠. 상대를 봤을 때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윽박 지르고 왜 못 알았냐 이렇게 야단을 책망하는, 꾸짖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디에 맥혀 있을까, 그 사람 입장에 되어 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종사고 선사고 보살이라. 근데 우리는 좀 알면 어때요? 그것도 모르나 그러고 우쭐거리죠. 이게 아만이 툭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이 자비라 하는 것은 절대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처님 그 불상 보면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 웃고 계셔. 눈이 이렇게. 이 자비가 있다 하는 거는 절대 고함을 지른다거나 성질을 낸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에 사람들이 만나보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뭐 사사건건이 트집 잡는 사람이 있고, 뭐 음식점에 가도 뭐 싱겁니 떨리 어떠니 저떠니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목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 이렇게 봐도 항상 웃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보살이라 보살. 성질 내면 안 돼. 남을 꾸짖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비심이라고 한다. 대자 대비 아니에요. 자비심이 있으니까 8만 4천 번을 했지. 하나님은 그 경전이 하나라. 성경이 하나라니까. 그거는 뭐 차등이 없어. 무조건 믿어야 돼. 3살짜리도 믿어야 되고 50살 먹어도 믿어야 되고 죽어도 믿어야 되고 그밖에 없어. 이치를 쓸할 그 분량이 없어요. 그게. 부처님만이 그렇게 해나는 거지. 탈부모자는 불전 참회언니와 방반야자는 참회무로우니라. 부모를 죽인 자는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거니와 부모를 죽여도 부처님 전에서 참회를 하면 된다는 거죠. 반야를 비방하는 자는 참회무로라. 참회할 길이 없다. 공중찰령이 비위묘라. 물의 추종 이중기리요. 공중에서 그림자를 잡는 것이 묘함이 되지 않음이라. 물의 추종, 사물 바깥에서 자치를 쫓는 것이 어찌 뛰어난 것이겠는가. 선에서 학인을 지도하는 종사에게도 때로 영통이 있다. 대종고 선사의 서장에도 묵조선을 비판하면서 그릇된 스승들이 법을 쓰라는 것이 수없이 많다 하였다. 수행자가 결국 정법의 눈을 갖추지 못하면 헛된 공부가 되고 만다. 본주에서 말한 부모를 죽인 자는 부처님 앞에 참회할 수 있지만 반야를 비방한 자는 참회할 길이 없다 한 것이 이를 말한다. 반야가 바로 정법이다. 칼은 선종의 선사들이 법문을 할 때 쓰던 특별한 수단으로 하고 고함 소리를 내는 것을 칼이라고 한다. 원래 음은 가리지만 원래는 가리죠. 저 글자가. 칼로 읽어왔다. 이 할을 처음 쓴 사람이 마조 선사였다. 마조가 할을 한번 하자 백장이 사흘 동안 기가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나중에 임재종을 개창한 임재의현 선사가 할을 자주 하여 임재할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격상의 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던 방과 더불어 선의 가풍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가 되었다. 그래, 임재의 할과 덕상의 방이다. 이렇게 얘기해. 반야는 보통 지혜라 번역하는데 지식이 분별지라면 지혜는 무분별지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어느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이감이 거의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썼는 이런 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272페이지입니다. 본분 종사의 전제 차구는 여목인 창박하며 홍로 점슬이요 영여 석화 정광이니 학자 실 불가 의식야이라. 본분 종사가 오로지 이 구절을 듣는 것은 마치 나무 인형이 노래 부르고 박수 치는 것과 같으며 붉은 화로의 한 점에 눈이 내리는 것이요. 또 부싯돌의 불과 번갯불과 같은 것이니 배우는 자는 진실로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이라. 배우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깨친 자만 알 수 있는 거라. 고로 고인이 지사은왈 부중선사 도덕이요 지중선사 불이아 슬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옛사람이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선사의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소중한 것이 아니고 다만 선사가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음이 소중한 것이라 하니라. 부도부도하라 공상지목. 이 도자는 여기서 말하다는 뜻이죠. 말하지 말라. 종이 위에 무거로 쓸까봐 두렵다. 말도 하지 말고 글로서도 내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본문 자리에 그것을. 본문 자리는 말과 글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장에도 보면은 말을 많이 해서 설명해 주는 그거를 노파선이라 하잖아. 노파선. 그거는 말이죠. 할이라든지 방으로 한마디에 그냥 딱 1초 직입 한번 띄어가지고 열의 경지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종사라. 뭐 성질 내고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공부가 어디가 부족한 건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로 콕 꼬집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종사다. 전천강월령인데 수시 사조인이니라. 화살로 강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를 뚫었다 이 말이야. 쏘았다 이거죠. 쏘아 맞췄다는 말이죠. 강물에 뜬 달의 그림자를 쏘아 맞추니 모름지기 이것이 사조 독수리를 본 사람이다. 독수리를 잡은 사람이다. 등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조사 관문을 뚫어 종통을 얻은 이가 본분 종사인데, 종사라고 하면은 본분 자리를 꿰뚫은 종사인데, 종사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종통이 있고 공지를 통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본분 자리를 봤다는 거죠. 종통이 있고 설통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다 통해야지만이 종사가 됩니다. 요거는 본분 자리를 통한 사람이고, 이제 요거는 자리가 되겠죠. 자리.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스스로 이롭게 되는 거고. 설통은 뭐냐, 이게 남도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건 이타가 되겠죠. 요 두 가지가 다 되어야 종사라. 그래서 깨달음에는 해오와 정오가 있고, 종사는 종통과 설통을 다 깨친 분이다. 말을 나온 김에 해오, 깨달음에는, 오에는, 깨닫는 거에는 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정오가 있어요. 법문을 듣고 아는 것을 뭐라 하냐, 해오라 해. 법문을 듣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해오라 해. 그래서, 인욕을 하라고 들었으니까, 인욕을 내가 해보니까, 인욕 안 하고 화냈을 때는 잠깐은 기분이 뭐 속이 시원했지만 많은 시간이 괴롭더라 이거죠. 근데 참아보니까 짧은 시간에 괴롭고 긴 시간이 좋더라 이거죠. 아이고 참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치 말과 글로써 깨치는 것을 해오라게 해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무릎을 한번 툭 치지요. 이게 이렇구나 하는. 해오는 글을 아는 거예요. 글을 알면 왜 되느냐? 이제 정오를 해야 돼. 정오는 뭐냐? 정덕한 그 차제를 밟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승문사가라 그러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차례대로 학교로 치면은 초등학교 과정 공부하고 중학교 과정 공부하고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고 이 정오를 해야 돼. 정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거는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겨서 깨닫는 거라. 이거는 말과 글로 깨닫는 거예요. 글로 깨치는 거라. 오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수행해 가면서 수행해서 깨달는 것을 정오라고 한다. 정오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나 하니까 정덕한 지혜가 있다. 지혜. 그걸 뭐예요? 정지라 그래. 정지. 요 정지가 있어야지만이 뭐를 볼 수 있냐 하니까 마음자리를 본래 면목, 뭐 본지풍강 이 마음자리 일심의 자리를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이 이 정지가 있었는 것이. 역대 조사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런 단어를 좀 잘 알고 있으면은 공부하기가 좀 쉬워져요. 경전 좀 읽고, 무슨 깨달음이 울림이 왔어.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입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입 딱 다물고 정오를 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끼리가 강물 건너듯이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정지가 생긴다는 거죠. 조사 관문을 뚫어 종통을 얻은 이가 본분 종사인데 이 종사들이 학인에게 보이는 성기는 격의 돌이라 오랜 참고 끝에 활연히 깨닫는 것이지 생각으로 궁리하여 알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특히 다나선 수행에서는 화두를 제시, 의단을 모아 순일하게 참고해 나가는 것이 공부의 제일 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면은 참선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참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생활화가 돼야 돼. 은설의 의제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하세요. 그냥 뭐 옷을 안 갖춰 입어도 되고 세수를 안 해도 돼. 그냥 양치를 안 해도 돼. 그냥 하세요. 은설에 의지한 지혜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뜻에서
나를 위해 말해주지 않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 하였다. 아르마리로 떨어져 버릴까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기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나 등신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사람 보고 좀 모질하면 등신이가 이러잖아. 모기는 나무로 만든 인형을 모긴이라 하죠. 등신은 뭐냐 이게 나무, 돌 재료가 나무, 돌, 그다음에 흙, 쇠 등등으로 만든 사람 모양을 등신이라 그래. 요 한문으로 등신을 쓰면 이렇대요. 신. 신과 같다는 뜻이야. 생각을 하나, 뭐 행동을 하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등신이니까 이렇게 해. 등신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로 서너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동산양계화성 어록에 목인이 노래하고 성녀가 춤춘다. 목인방가 성녀 기무라는 말이 나오고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도 기관목인이란 말이 나온다. 기관목인이라 하는 것은 관절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잖아. 우리 그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인형놀이 하면 인형이 막 움직이잖아요. 기관.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 기관이라 그래. 이런 말들은 사량 분별을 넘어선 경지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목인이 어디 생각이 있겠어요? 망상이 있겠어? 비유를 그렇게 쓴다는 거죠. 스승의 은혜에 대하여 도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동산양계화상이 스승 우남선사를 위해 제를 올리면서 한 말이다. 수리 잡는 사람, 사조인이라고 나왔죠. 수리를 잡는 사람이란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의 근기가 특출함을 말한다. 275페이지 오늘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대저 학자는 선수 상변 정도니 쓰게 마조 일할야에 백장은 일용하고 황병은 토설하니 저 일할이 변시 염화 소식이며 역시 달마 초래저 면목이라 우이라 차 임재종지 연원이니라. 대저 학자는 배우는 자는 먼저 모름지기 종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종, 운문종, 위양종, 뭐 임재종 있죠. 그 종파, 종도, 종파, 종의 길이니까 종파겠대. 먼저 종파를 자세하게 분별할 것이니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옛날에 마조 선사의 일할이 한번 하라는 것에 백장은 귀가 멀고 황벽은 혀를 토했다. 혀가 빠졌다 이 말이겠죠. 혀가 빠졌다고 하니 저 일할이 연시 염화의 소식이며 연꽃을 들은 소식이며 또 달마가 처음 온 연목이라. 이것은 임재종의 연원이라. 임재종이 되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법자 구이라 화성변타하다. 법을 아는 자가 두렵다. 내가 예를 들어 불교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막 이렇게 법을 막 이렇게 설법을 해. 근데 내보다 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좀 두려워해라는 거라. 네가 하는 말이 거기 100% 맞다고 장담을 어느 경지에 가기 전까지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화두 들고 수행하고 그러겠죠. 법을 아는 자가 두렵다. 두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공부하라는 거죠. 요 화는 접두사라가 별로 의미가 없고 소리를 낸다 그죠. 소리성이야. 소리를 내면은 곧 칠 것이다. 장자 일기 무절목인데 은근분부 야행인이로다. 마디 없는 주장자를 은근히 밤길 가는 사람에게 분부 준다는 거죠. 줌이로다. 그게 마조 일할야에 백장은 득 대기하고 황벽은 득 대용하니 대기자는 원흥으로 위의하고 대용자는 직절로 위의이라. 하견 전등록하니라. 옛날에 마조선사의 일할에 백장은 대기를 얻고 황벽은 대용을 얻으니
대기라는 것은 원만하게 응하는 것으로 뜻을 삼고, 대용이라는 것은 바로 끊는 것으로 뜻으로 삼음이라. 이런 전등록을 봐라. 전등록에 보면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이제 대기 대용이 나오는데, 대기 대용 이거는 본분 자리예요. 이걸 체라 그래요. 체. 우리 체상용 할 때 이거는 본체라 본체. 이건 본체가 되고, 본체에서 나오는 작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본체는 뭐겠어요? 이거는 불변이라 불변. 변하지 않아요. 일심, 이게 이제 일심 자리죠. 이거는 불변이고, 작용은 뭐냐니까 수연이라. 인연이 오면은 거울에 뭐 사물 비치면 다 나타나죠. 작용은 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진공, 묘유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여기는 진공이 될 끼고, 요는 묘유가 되고. 요런 말을 다 여기 같은 말이에요. 요쪽에 있는 건 다 같은 말이고, 요쪽에 있는 건 또 다 같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하면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딱 고정시켜 버리는데, 변하지 않으면서도 또 변하는 게 있어. 변하지만은 또 안 변하는 게 있고. 그 전번에 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물이 얼음이 되든 기체가 되든 액체가 되든 물의 본체, 체성, 축한 그 습성은 변하지가 않는다. 다만 모양은 인연을 따라가죠. 추우면은 얼음이 되고 더우면은 수증기가 되고 그런 거지. 연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헷갈리는 거라 우리는. 종파의 갈래를 알아야 하는 것은 종파에 따른 종지와 차이와 가풍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의 기원을 삼처 전심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을 세 곳에서 전했는데 가슴만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대 조사가 되는 거야, 가슴이. 영산회상의 염화시중, 염화시중이 1번이고, 영산회상 염화시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자. 뭐 이건 다 알잖아요. 뭐 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라상수, 박시상부지요. 다라상수, 다다림, 열반처지요. 다라상수, 박시상부. 요게 이제 세 번인데,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시민을 전했다는 것이다. 요 세 곳에서. 마조의 할에 백장이 기가 먹고 항벽이 혀가 빠졌다는 선의 일화를 들어 이것이 염화시중과 같은 소식이라 하였다. 달마대사가 처음 온 면목이라는 말도 선의 단적인 핵심 뜻을 의미하는 말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여하시 조사스레이 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 말은 선을 창구하는 공안의 하나이다. 대기는 근본을 깨달은 경지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고, 내용은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 활발하게 작용하여 발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수행해가 보살의 경지에 갔단 말이에요. 본분자를 깨달았어. 그럼 보살이 되면은 뭘 하죠? 중생 제도를 해야 되지. 인연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본분에 개합되어 모든 은행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발휘되는 것을 두고 대기 대용이라 하여 왔으며, 일반적으로 마조로부터 임재에 이르러 이 선풍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마조는 마조도일선사로 남학회양선사의 법을 이었다. 어느 날 법당 앞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스승인 회양선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좌선한다고 대답하자 좌선을 왜 하느냐 다시 물었다. 이에 부처가 되려고 좌선한다 했다. 이튿날 해양선사가 마조가 좌선하고 있는 앞에 와서 기와 조각을 갈고 있었다. 궁금증이 일어난 마조가 스승에게 왜 기와 조각을 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해양선사가 거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마조가 의의 없다는 듯 기와장을 가라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하자 누구는 앉아서 부처된다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말에 마조가 알아차린 것이 있어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또 물었다. 이때 회양선사가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하고 물었다. 이 말 끝에 마조가 깨달음을 얻었다. 백장은 백장회회로 마조의 제자이다. 어려서 출가한 그는 마조의 시자가 되었다. 한 번은 스승을 모시고 길을 가게 되었는데 물 오리떼가 울고 가는 것을 보고 마조가 물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물오리 소리입니다. 얼마를 더 가다 다시 물었다. 아까 물오리 소리가 어디로 갔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마조가 갑자기 백장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백장이 아파서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래도 날아갔다고 할 테냐 하는 말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날아갔다고 말은 했는데 머릿속에는 꽉 들어있죠. 황벽은 황벽 희운으로 정승 배유가 그를 관청에 청하여 법문을 듣고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후에 발간한 전심법요가 있다. 임재가 황벽으로부터 법을 물으려다 3번에 걸쳐 매를 맞았다는 삼도 피타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공백이 있으니까 하나만 써봅시다. 처음에 달마죠. 달마, 해가, 성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육조가 되죠. 그럼 달마가 이제 28대 조사이지만 동양에서는 1대 조사가 되거든요. 1대. 동양 1대, 해가 2대, 3, 4, 5조. 그 다음에 육조가 되죠. 육조 해능. 육조 해능 선사 밑에 그 제자가 남학해양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 해양. 영가 현각. 그 다음에 하택신해. 그 다음에 남양해충. 남양해충국사 이거 그 건강경에 그거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 탐험하고 이야기 나오죠. 청운행사. 요렇게 이제 5명의 제자가 있죠. 법은 육조에서 남학해양으로 가죠. 남학해양에서 아까 누구 나왔어요? 마조 나왔잖아. 마조 도일. 그래서 남학해양선사가 마조 스님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놈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아버렸지. 한마디에 탁탁 깨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자 대비야. 마조 도일 밑에 아까 누가 나왔어요? 백장해에 나왔잖아. 백장선사. 그 다음에 아까 황벽 기운 나왔죠. 황벽. 임재할, 임재의현, 임재종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남양해충 그 원 그리는 그 누가 나왔어요? 탐원이 나왔죠. 탐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임재의현까지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